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 278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영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떠나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와 너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하시며 혈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5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스퀘백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발데사스레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여 엄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살자 본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더라.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니 함께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벨사살이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가 대신들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큰 연회를 벌이면서 자신의 힘과 그리고 능력을 과시합니다. 근데 한참 잔치가 물을 끓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손들이 나타나서 글자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벨사살이 극도의 공포 속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는다. 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벨사살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포악하고 그리고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벨사살이 귀족 1000명을 초대했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장면을 벨사살로 하여금 보도록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치를 하고 있는데 사람 소리 나가 글자를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완전히 연회의 흥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기고만장하던 벨사살은 두려움으로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크게 상중하 세 권을 나누는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는 그 내용의 일부. 근데 그 3장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운데 디비리우스라는 황제, 성경에도 나오죠. 디비리우스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가이사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런데 디비리우스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늘상 하는 말이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범하지 말 때 그 극도의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삶과 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천둥을 치시잖아요. 천둥을 그냥 팍 치면은 디비리우스 얼굴이 그냥 사색이 되었대요. 그래가 막 떠면서 침대 밑에 가장 먼저 숨은 사람이 디비리우스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손이 나타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천둥 한 번만 소리를 발하셔도 그냥 인간이 정신을 못 차리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벨사살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은 이 그날 밤에 죽어요. 그날 밤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사람 만나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권력자 중에 이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은 시편 2편 말씀에 하면은 하늘에서 하나님 비웃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비웃으심이요. 비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신다. 시편 2편 4절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향락입니다. 향락을 일삼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귀족 1000명이라 그랬죠. 1000명의 연회, 이거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얼마나 많은 여러분 돈이 그 속에 들어갔겠습니까?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백성들의 세금 걷어 나온 돈들 아니겠습니까? 연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연회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벨사살에 의하면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술을 마시는데요. 어디다가 술을 마시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지 않습니까?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물들을 빼앗아 옵니다. 그런데 이 성물을 가지고 어디 갖다 놓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 성물을 꺼내오라 그래요. 벨사살이. 거기다가 술을 부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그 술을 그냥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아세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잖아요. 다윗성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에 우사가 법궤 하나 잘못 건드리는 거. 아니, 법궤 하나, 그것도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법궤 하나 잘못 건드렸을 때에 그자서 죽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벨사살은 그 성전에
애굽에서 빼앗아온 그 성물 그 속에 술을 부어가지고 막 자기도 마시고 돌려가면서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들 신들 찬양하는 거예요. 유다 왕, 유다의 신 여호와 별 것 없어. 우리 신이 이겼어. 그러면서 그들 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날 밤에. 오늘 여기 이제 내일 보는데 30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으니까 정신이 다 거기에 온전히 팔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메대의 군사들이 바벨론 성을 에워쌉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아마도 그 사람들이서 제거당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래요. 벨사살의 죄가 너무 비참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날 밤에 나타나는 거예요.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굉장히 노여워했습니다. 헤롯이. 그래서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화해를 시키는데 화해장이 마련됐는데 헤롯이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왕복을 입고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저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저것은 분명히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 신의 위치까지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 충이 먹어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은 그가요 5일 동안 극심한 복통을 당했대. 충이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일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그가 세상을 떠났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벨사살을 보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그거죠.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래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하나님 떠날 수 있거든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 떠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벨사살의 그 죄가 멀리 정말 동화 속에 나오는 뭐 다른 나라 그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이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벨사살 같은 이런 죄는 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떠날 수 있고 내 말이 떠날 수 있고 내 삶이 뭐예요? 하나님과 계속 떠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아야 될 것은 오늘 이 벨사살을 보면서 우리가 더 겸손하고 또 낮아진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어제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고넬료를 보았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00명 정도를 이렇게 관할할 수 있고 우리나라 말하면 뭐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위치였겠죠. 근데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그가 항상 기도했어요. 그것도 오후 3시에 얼마나 바쁩니까? 군이니까 보고해야 될 자료도 있었을 것이고 위에서 또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고 늘 그들이 지배하고 있던 유대 백성들에게 늘 신경을 쓰자는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가장 바쁜 그 시간에 뭐죠?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했다. 그날 또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뭡니까? 기도 중에 천사를 만나잖아요. 천사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방인의 선교의 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벨사살을 보면서 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를 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리고 기도 힘쓰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인 것이죠. 벨사살처럼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떠나지 말고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말 속에 복음이 섞여 나오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바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이 아름다운 이 복된 은혜, 벨사살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은 구역 1레기도 73구역 성도님들이 함께 하십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11월 27일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9가지 기도 제목 중에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문 가운데 세 번째,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하루 3번 기도하고 주 3회 연락하게 하시고, 그리고 대신자를 전도지와 선물을 들고 또 3번 만나게 하시고 3명 초청을 목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혼을 구한 일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여 벨사살을 아버지 하나님에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패역한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고넬을 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예수님 떠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떠나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패역한 일을 아버지 하나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정말 예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우리 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73구역 하나님 아버지의 한 목소리로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9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아버지의 공동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원합니다. 오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 아버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 아버지 하나님 3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3위 아버지 만나기를 원합니다. 3번 아버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3명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33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버지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진 말미암아 11월 27일 날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 간구하시는 기도 제목들 들으시는 주여 우리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보시옵시고 하늘 문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는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해서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 궁성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것은 하늘의 문이라고 말씀했던 거죠. 그 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어떤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 주시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주의 영광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오늘 그저같이 돌아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도 정말 간절하게 묻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